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없다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그 베드로의 상황을 품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셨는데요. 자,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던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런 고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지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변론이 일어난다, 논쟁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인정받는 자이냐, 누가 더 높은 자이냐, 뭐 이러면서 그 12 제자들 가운데서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던 것 가운데 그러다가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곧이곧대로 물어보지 못하죠. 예수님, 제가 더 큰 자입니까? 얘가 더 큰 자인가요? 예수님, 누가 더 인정받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죠. 자기들도 이렇게 조금 부끄러웠는지 이 질문을 돌려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죠?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세금 징수원을 만나고 돌아와도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담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그 제자들 가운데 주셨는데 전혀 그게 스며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등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 전혀 예수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섬김으로,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그들 가운데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그 하나님 나라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자와 작은 자, 뭐 이런 비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천국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들어가게 되죠.
주를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어떻습니까? 상급.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명히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이 상급은 사실 그렇게 비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아져서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상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급이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수준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상급이 있는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인정받는 자입니까? 누가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이런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 이런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새 이 직분이 높고 낮은 계급이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리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보다 목사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시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누구는 아주 요긴하고 누구는 없어도 괜찮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계급이 있을 수가 없죠. 높고 낮음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부분이 등급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은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덜 중요한, 마치 돼지고기를 놓고 등급을 따지듯이 중요한 부분, 가격을 매기듯이 이 부분은 조금 비싼 부분이고 이거는 저렴한 부분이라고 값을 매길 수가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도 교회에 어려운 짐을 지고 앞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더 귀하게 세워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이 마치 세상에서 직급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진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여름마다 이맘때쯤이면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국의 시골 마을로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거지 전도라고 부르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요, 그냥 믿음으로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요, 복음도 전하고 또 농산일도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밥을 주시면 먹고 또 감자를 주시면 옥수수를 주시면 받아다가 저녁에 나눠 먹고 그런 3박 4일을 보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가는데 한 번은 충주에 그 마을을 찾아가서 거지 전도를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을 찾아가면서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마을 이장님께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주민센터 연락을 하든지 해서 그 이장님께 전화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을 빌려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름에 뭐 농사 도울 것도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디론가는 가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굳이 가서 마을 어른들한테 이렇게 조금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무작정 찾아 들어가요. 어떤 교회들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교회 시군을 이렇게 마을 바닥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원들 전체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자신은 장로님들을 세울 때 믿음이 좋은 분보다는 마을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을 세운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믿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신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건 아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양보해도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평판으로 능력으로 마음의 인기로 직분을 맡길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혼자 스스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평판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직분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은 인격입니다. 성숙함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 직분을 계급이나 지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특권인 것을 인정하면서 섬기기 위해 부여받은 그런 역할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서,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내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잘 알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당시에 남성들의 종속물이었습니다. 제3 목록 가운데 여성과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남성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겨지던 그런 아이들인데, 이 하나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다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크다고 칭찬하시는 자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축에서 한 성도가 인사를 합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축에서 또 인사를 합니다. 더 허리를 숙여서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축에서 더 허리를 숙여서 저는 장로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또 한 축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 축에서 더 허리를 숙이면서 저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거룩한 영에 나아가고 성숙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